네, 오늘은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라.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그런 영적인 세계와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 예표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로 숨겨져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상이 어떻게 신약시대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구약시대 때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 속에서 감춰져 있는지 하는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의 일테면은 엔타고니스트일 거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모든 그런 그 작품 속에는 주인공이 있고 또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 역사가 시작하는 그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런 반대자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전조가 좀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시고선 말씀하신 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또 날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은 안 하신 날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또 암시가 또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전부터도 이미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존재들의 인간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영적 존재들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갭 티오리, 그래서 간극 이론이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만요. 사실 이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통관하고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또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견해로 치부해 버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수용하지 않고는 온전한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이것이 또 세대적 경륜과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께서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고요. 시편 90편에서 또 모세도 모세 기도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적인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탄의 존재, 영적 악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종결되기 바로 또 2장 전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사탄의 존재도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에도 죄가 없었고요. 이 인류 역사에서 보자면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죄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문학적으로 보자면요. 시에서도 그렇고, 시작과 끝이 서로, 이렇게 같게 끝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90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최초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실패와 타락과 또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아담의 실패뿐 아니라 또 노아의 실패, 그리고 족장들의 실패, 또 왕들의 실패, 뭐 이런 각 시대들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나눠볼 수 있죠. 지금 교회 시대 역시나 또 배교로 끝이 나고요.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실패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이런 모든 역사를 종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오신 다음에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평정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런 구속과 또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되고, 이제 그것이 잠깐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연기되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분의 왕국이 연기된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지금 잠깐 유예된 그런 시간인데요. 이 교회,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주어졌지만,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원래의 위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가, 천년 왕국을 통한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담들이 되겠죠, 우리는. 아담에게, 죄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담들에게도, 우주에 빛나는 별들, 창공의 별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허락해 주실, 영원한 또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러한 인간들의 실패나 또 이런 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시죠.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지는,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는 잠시 동안 이제 결박당했던 이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지만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또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고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악이 존재했기 때문이거든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마귀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실낙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로스트 패러다이스인데 이제 그 낙원이 회복되면은 더 이상 낙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죄나 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담이 처음에 주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 그런 상태,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회복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마귀가 이렇게 또 성경의 주된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원한 이제 역사가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또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 악의 활동과 마귀의 정체와 그런 실체와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욥기 1, 2장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장이 되는 이유가 이 그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숨바꼭질입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은 좀 의미가 많이 이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직역하자면 마귀는 세밀한 부분에 서 일하고 역사하고 또 숨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제가 좀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숨바꼭질이고 늘 배후에서 일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배후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거든요. 심지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점유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점유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일테면 이것을 집을 나의 소유로 구매하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월세나 전세로 세를 얻는 것과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이건 인간적인 상태,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세 가지 모드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지금 모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언하고 대변하게 되면요, 이건 꼭 설교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말씀들을 대변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상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모드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을 내가 대변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영적 모드는 마귀적인 모드에 있는 것이죠. 육신적이냐?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인간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은 사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드에 있느냐, 육신적 모드에 있느냐, 영적, 성령의 모드에 있느냐, 아니면 악령, 마귀의 지금 상태, 모드에 지금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뱉는 말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런 기분이라든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연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요. 그렇다고 뭐 눈 부릅뜨고서는 저 사람 지금 마귀가 지금 저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만 보실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분별을 갖추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속기 쉽다는 말씀이고, 뭐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적으로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 사람에게서 지금 나오는 말이 마귀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이거를 여러분들 따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순간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영들을 시험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역사하시지만요. 마귀도 역시 세밀한 부분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디테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이 아주 크나큰 결과의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방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 방죽이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잠언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디테일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세밀한 아주 상세한 부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의 그 발단과 모든 핵심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안목을 가질 때도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텔레스코프죠. 망원경적인 시각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 천체 망원경도 있죠. 전자 망원경도 있고 때로는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현미경이죠. 그런데 이 현미경으로만 보게 되면은 다 먼지고 벌레 투성입니다. 미생물이지만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일상적인 스코프가 필요하고요. 균형 잡힌 스코프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는 멀리 내다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관조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돋보기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건데, 현미경, 이거 몇 배율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요. 우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도 영적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러한 전 단계로서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거기 우리 죄만 들여다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볼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을, 요지를 지금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한 극단에 우리의 그 영적 시각이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신다면요. 당장 진노 가운데 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눈이 멀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요. 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고요. 이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게 다행이죠. 우리 같았으면 벌써 그냥 그 즉시로 그냥 진노를 쏟아 부었을 텐데,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에 대해서 징책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의인들이 억울함을 또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겠죠.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참고만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또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갈보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였고 또 그분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 가운데 그분의 독생자께서 피 흘리셔야 됐지만,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인들을 그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들의 그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 인간은 이중적이고요, 또 변덕스럽고 또 악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만 붙들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도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는 언제 하셔?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노세 때와 같고 노아의 날과 같은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죠. 반면에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성품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 보면 또 우리는 육신의 상태에 빠져 있고요. 우리 저울추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의 저울추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고, 또 우리가 의인의 길에서 균형을 이루시는 그분의 또 성품을 또 따르는 것이기도 한데요.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질 수 없죠. 아주 중요한 1.1획까지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말들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모든 말씀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대목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제가 이제 반구절에 담긴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아까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계속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겠죠. 이전에 땅과 세상은 없어지고, 예, 천도교인가요? 그게 뭐죠? 신천, 신지, 개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개벽. 뭔가 그 사람들이 좀 알긴 아는 건데, 성경을 따라서 아는 게 아니죠. 예, 뭔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미륵이 등장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치자면 그 미륵이 이제 메시아가 되겠죠. 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영어로는 원잡 또 원 티틀 이렇게 돼 있는데 1.1획. 예.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보면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히브리 알파벳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에서 보시면 이 1점의 이제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히브리 철자에서는 이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획이 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의 의미가.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아브라함, 또 사라 이 차이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히브리 철자 해의 차이거든요. 이 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발음도 좀 달라지지만요. 이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요시라고 73절 바로 앞에 요시라고 나오죠. 예. 요시 있고 또 달렛이라고 25절 앞에 나오거든요. 달렛.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꺾이는 부분이요. 이렇게 좀 차이가 이제 나거든요. 또 시편 153편 앞에 보면 이제 레시가 나오고요. 레시. 예. 예. 이 레시를 보면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기역자 모양인데요. 부드럽게 이제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붓글씨로 치자면은 한번 꺾은 겁니다. 기역을 할 때 보면은 우리 한글 쓸 때도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달렛은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고, 레시는 꺾인 부분이 없어요. 이것을 1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고요. 또 시편 119편 9절 앞에 보면은 제목에 카프라고 나오죠. 베드라고 나오죠. 베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베드는 이제 이것이 부드럽게 내려가죠. 81절 앞에 제목에 보시면은 카프가 나오죠. 카프를 보면 이게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건데요. 아랫부분에 베드는 이렇게 해서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기역자하고 밑에 이제 한일자를 쓸 때 끝에 좀 돌출된 부분이 있고요. 베드는 이 카프는 이 돌출된 부분이 없어요. 꺾인 부분이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는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주로 왼손잡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베드하고 카프에 이제 차이가 생기고요. 또 달렛하고 레이시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알파벳 욤, 이것이 이제 1점의 전형적인 예가 될 텐데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모음 기호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히브리어는 더 이제 아주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점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이제 차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의미상의 차이도 생기고, 이게 뭐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천상의 언어가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는, 아마도 이 히브리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보죠. 우리가 소위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자의 기원이 어디냐? 페니키아 지방인데요. 그 페니키아 지방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영어 알파벳이지만 모든 철자에는 알파벳이 있죠. 저쪽 유럽 어족을 보면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언어가 발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역사의 근원지도 마찬가지고요. 문명의 발상지도. 아람어라든가 이제 그 중동의 언어들, 시리아어라든가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문자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서도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것이 세밀한 것인가. 철자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구절도 있지만요. 반복되면서도 어떤 부분에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있는 것이 사무엘하 20장인가요? 똑같은 다윗의 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그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런 그 뜻들을, 계시들을 그냥 지나치게 되겠죠. 다윗이 그러한 노래를 평생 한 번만 불렀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지금 22장,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하고 이제 동연 다윗의 노래인데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마귀도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게, 이브에게 다가올 때 말을 통해서 접근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근한 의심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생각을 섞어 넣어서요, 누룩을 섞은 거죠. 교묘하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한 10%나 20%, 어떤 경우는 5%도 안 되는 아주 극소량의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 불순물들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없으면 여러분들 자신도 많이 속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붙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요새화하고 강화시키는 건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예.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재난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영적인 화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2부가 실패하고 범죄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늘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많은 예들이 있겠습니다만 나답과 아비후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예. 오직 대전에서 나온 불을 통해서만 주님께 향을 피워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제가 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게 큰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요즘은 뭐 나노 기술까지도 나왔잖아요. 조그만한 각도가 틀어져도요, 비행기나 배가 항해할 때, 예,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또 최근에 이집트 비행기가 또 지중해에서 추락했죠. 프랑스 당국에서 밝히기로는 화재 경보가 울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마 테러의 가능성이 높죠. 예. 작은 구멍만 생겨도 그 비행기가 그 아주 그 높은 상공에서의 그 큰 기압,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나가죠. 예. 결국 그 구멍이 커지고 비행기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악을 예로 들자면 작곡가의 악보에서 음표 하나만 달라져도요, 전체적인 음악의 완성미를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삑사리라 그러죠. 우리 뭐 합창이나 음악을 할 때는 뭐 생소리가 나기도 하고 엉뚱한 그 음정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그 음을 낸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물론 저 무슨 전문적인 저런 교향악단, 무슨 빈필이나 뉴요필 이런 데는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정말 뭐 그 분야에서 철저한 사람들이 발굴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실수가 거의 없겠습니다만 아마추어들이 할 때는 이런 것들이 그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그 연주를 망친 거예요. 또 미술 작품을 예를 들자면 그 미술가의 아주 세심한 붓터치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이 조금만 한번 붓이 엉망이 돼서 잘못 이것이 그 칠해지고 눌러졌다. 그러면 그 그림을 찢어버려야 될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아주 세밀한 터치가 이루어지죠. 이 검은 물감이 만약에 이렇게 그 그림을 얼룩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죄의 얼룩이 될 텐데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일을, 좋은 일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죠. 자, 그런 예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한 단어만 빼버려도요, 어떤 한 부분만 덜어버려도 그 의미를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의 그 상태가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만을 받아들이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들은 잘 안 보여요. 그걸 덮어버려요.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속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결국 마귀짝이 나는 겁니다. 마귀는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할 때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마귀도 심지어는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재림 때 적용할 말씀을 초림 때 적용하고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영광부터 받으라는 거죠. 면류관부터 쓰라는 거죠. 잘못된 상황에 적용하는 말씀 또한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씀도 아닌데 결국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 먼저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요. 마태복음 26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번 이 구절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는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여기서 좀 더 보시면은 26장 74절과 75절을 보시면요. 제일 끝 두 구절이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경고를 하신 건데요.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나 자만에 빠졌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각오였죠. 결의가 대단했죠. 의기가 아주 충천했는데요. 그것을 좀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마귀의 공격에 더 주의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좀 또 더 보시면 중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26절 3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6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묵상해 보시고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영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결이 좋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진 거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나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텐데요. 예. 거기 40절 41절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온화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 또다시 주의를 주고 계시잖아요. 네.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또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일 텐데요. 부탁일 텐데요. 주님을 위한 기도는 둘째치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깨어있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실패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부정을 하죠.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서 결국 이것이 베드로의 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더 다른 제자들보다 크게 실족할 수밖에 없었죠. 칼을 빼어들고 말코의 귀도 자르고 너무나 많이 오해한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역을요. 만일 베드로가 주의하고 자만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또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예고는 언제든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경고와 예고입니다. 미래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족할 것이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가 아니고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부분이 있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인간들의 선택권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만과 부주의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보신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의 실패와 부인 이후에 기록된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성경 기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성경 기록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도전을 직면했지만 만약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겠죠. 베드로는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 열매가 돼야 될 텐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죠.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정하고 종결지음으로써 인간의 선택권과 가능성을 결코 제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십니다. 미리 딱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예고하실 때조차도요. 언제든지 그것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돌이키고 회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의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 번째 보실 경우는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인데요. 네, 열왕기하 13장. 요즘은 참 부주의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기도 할 거고요. 정신이 없어기도 할 텐데, 치매죠. 치매 일종의 건망증. 여기서 스마트 치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기억을 사용할 일이 없게 됐죠. 전화번호도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금방금방 까먹는. 이게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나 또 그 인터넷 영역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가 더 역사하고 활동하는 영역이고요. 이 영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런 건망증조차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부주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 세태도 그렇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인데도요. 별로 경각심이나 주의를 안 갖더라고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자기가 평소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보자면 이건 아주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다루고 있는 대목인데요. 엘리사의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죠. 13장 거기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의 죽음이죠. 엘리야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여 하자. 이 요아스 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왕은 지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죠. 또 그것을 조장하는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마다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구해주셨으면 이스라엘을 이 왕도 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더라. 시킨 대로 잘하죠. 여기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화살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전에도 이 성령의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특히 기도의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활 쏠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활을 활 시위를 같이 잡아줬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 엘리사가 말이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오니 왕께서는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리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이번에는 화살들이죠. 16절에서는 화살이었고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16절에서는 이제 그 활이죠. 활을 잡으셔서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화살도 같이 잡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바운데 그냥 화살로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18절에 이번에는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죠.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그것들을 취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땅을 치소서 하니 왕이 3번 치고 그치더라. 네. 그 화살들을 취한 손으로 땅을 이제 치라고 했는데 3번 치고 그쳤다 얘기죠. 이것이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네, 시리아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이 17절에 화살이라고 하니까 6절도 그냥 화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예, 뭐 번역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요. 그 말씀을 그냥 간과한 것이죠. 아, 내가 쥐고 있는 이 화살이 주의 구원의 화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은 언어적인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말을 자꾸 이해하는 것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의도도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제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감지하려고 하면은 감지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부주의하고 또 별 생각 없이 이것들을 간과했던 것이거든요.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게 지금 죽음 직전에 왕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아주 중대한 순간 아니겠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이게 눈물 흘리고 지금 엘리사의 임종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물론 뭐 이 왕이 뭐 흘린 눈물이 다 정말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좀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왕은 5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것이니이다 하더라. 주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했고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실 것이라고 진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냥 대강 이 부분을 넘겨버린 것이죠. 우리 좀 더 보시면요.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였는데 해가 바뀔 때에 모압인들의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과 관련해서 봤을 때도요. 사무엘이 죽자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건데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종,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죽자마자 이제 이런 변고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었는데 제가 돌덩이 얘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누르고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억제 역할을 했지만 그것들이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하는 거죠. 22절에 또 보시면 여호아하스의 평생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유념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주의 언약 때문이었더라. 그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열왕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버리지 아니하셨죠.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리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았으니
예. 그것들은 하사엘이 전쟁을 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의 손에서 빼앗아간 성읍들이라.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기 이제 사람 왕의 이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텐데 남한국 유다에도 같은 이름의 왕들이 있고요. 지금 요아스 왕은 여호아스가 바로 요아스 왕이고요. 그 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예. 이게 좀 이름이 다르죠? 예. 아까도 히브리어에서의 해 철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이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아스가 3번 치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지만 거기에서 그치고 계속 시리아에게 베나닷 왕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엘리사의 말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나온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허락되는 대로 한두 경우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20장에서 먼저 보시면요. 아까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편안히 교제할 때는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자의 그런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설교 시간에도 마귀가 스며들 수 있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그래서 주의해야 되지만 엄중한 곳이지만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때로는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네. 심지어 농담 가운데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친 얘기 같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뭔가를 더 캐치하고 정말 영적인 의미들을 더 찾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텐데요. 게다가 권면이나 책망의 말을 할 때라고 한다면 또 의미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물론 설교자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서도 정경으로 포함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죠. 네. 이렇게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안에서도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찾기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 건데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이름도 여긴 언급 안 돼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표현인데요. 성경에는 무명의 그러한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하죠. 예후에게 중보했던 선지자도 그랬고요.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선지자의 직계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면 영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이제 많다 얘기죠. 물론 이 표현도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선지자의 문화에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기를 원했던 그런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정식으로 세워지기 전에 한 10여 년간의 섬기는 기간들이 있었죠. 배우는 기간들이요. 수련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주의 말씀으로 그의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를 치기를 거절하는지라. 그가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예, 그 라이온 말하는 거죠. 예, 울부짖는 사자요.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외쳐? 저 사람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한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지금 명한 거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나를 치라. 싫어요. 제가 저는 그런 난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과 자기의 의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에 주의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비참한 치유를 맞죠. 어찌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성경에는. 예,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대목밖에는 성경에 기록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이웃이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단편적으로 이 사건만 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단편적인 이 사건만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다루실 분이 아니고요. 분명 이 사람의 행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의 악을 징책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쓰셨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를 주신 거기도 하죠. 주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늘 선하고 옳으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은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핑계로 삼는 거거든.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얼마나 악하냐. 손수건에다 그 문화를 쌓아두었던 그 악한 종하고 같은 것이죠. 너무나 비뚤어져 있죠. 37절 그리고 나서 그가 또 한 사람을 만나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를 치라 하자.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처를 입도록 치니라. 여기엔 주의 음성 또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지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도 안 하는데 나를 치라고 하니까 잘 만났다. 평소에 너 감정 있었는데 선지자의 아들 한 대 맞아봐. 이런 건 아니었겠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 안 된 그 정황들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생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생략하실 때도 주님의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생략해도 마땅한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생략된 배경이나 주님의 말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에 그 선지자가 떠나 얼굴에 질을 발라 변장하고 그 옆에서 왕을 기다리는데,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등장하죠. 이 아합 왕에게 등장을 해서요. 네. 아합 왕의 어리석음을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죠. 왕에 찾아가서 변장을 했으니까 선지자인지 몰라본 거예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지키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것을 스스로 결정했으니 네 판단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그렇게 넌지시 하신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상하셔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비유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선지자가 죄를 제거하고 왕 앞에 섰더니 이제 알아본 거죠. 여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35절 말씀이
41절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선지자들의 아들들도 결국 선지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왕이 알아볼 만큼 좀 그 영향이 있는 그 활동이 있었던 그런 그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베나닷 왕을 풀어준 것을 놓고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예.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42절에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뭐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보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니니까 이 선지자의 이웃이 왜 이 선지자의 말에 주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고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경우인데요. 왜 이렇게 주의하지 못했을까? 그 말에 역대기하 35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뭐 그 구절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여유가 되실 때 이 구절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실, 상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역대기하 35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22절까지 볼 텐데요. 이것이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좀 이 표현이 좀 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각적인 각도에서 이것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사복음서 말씀도 드렸지만 오히려 조화와 완성을 이루는 거죠. 20절에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성전 척결이 끝났죠. 6월절도 지냈고요. 이게 거의 이제 뭐 말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느코가 후에 이집트의 느코 왕이 유프라테스역 칼크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여 나가더라. 뭐 이거는 뭐 자위권 차원에서 자동 반사적인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물어서 행해야 하고 지극히 당연한 반응과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상당히 지금 정중하죠. 대사들까지 보내가지고 잘못하면은 확전될 수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유프라테스의 이제 바빌론이죠. 칼크미스를 치러 가는 건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이 지금 느코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더라. 상당히 지금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말로는 뭐 그 이탈리 뭐 고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란 말이 3번 나오고요. 대명사를 이렇게 받은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2번 실명사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라. 22절 그러나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지금 아마 진중에 나가 있는 것 같죠? 이게 대사들을 보내서 변장했다고 하는 것도 좀 심상치 않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결국 심한 부상을 입고 죽게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커의 말. 아까도 세 가지 모두 말씀드렸지만 어린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죠. 어린 여종을 통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말에 나중에 이 부분도 또 따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야곱이 그 말씀을 간직해 두거든요. 요셉의 꾼 얘기를. 일단 호통을 쳐서 혼내긴 했어요. 그래, 나랑 네 어미도 그래, 네 앞에 절한다 얘기냐? 근데 뭔가 좀, 이게 범상치 않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지만 마리아도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니들에게는 여기 있잖아, 요셉. 이렇게 마리아는 생각했을 텐데요. 좀 다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요.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거든요. 이 요시아 같은 선한 왕도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여기 구린내가 나고 냄새가 나죠. 변장도 하고요. 뭔가 주님 앞에 당당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네가 재앙을 보지 않고 조상들에게 합쳐지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이제 hilkiah가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읽어 주었더니 왕이 그 옷을 찢고 울죠. 그래서 여기 34장 2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어 드리리니 내가 내 무덤으로 평안히 합쳐질 것이요 내 눈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말을 다시 전하더라. 재앙을 보지 않고 죽긴 했습니다만 이 요시아가요. 근데 평안히 합쳐지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사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대목도 주님의 예고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죠. 예언의 일부는 그대로 성취됐지만 예언의 일부는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이것을 오해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극단적 예정론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온건한 칼빈주의, 온건한 예정론 우리도 믿습니다. 성경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정하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그것이 미치고 구원을 선택할 그런 의지조차 없다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나 침례교의 입장 역시나 교리적 입장 역시나요. 온건한 칼빈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온건한 알미니안주의이기도 하죠. 극단적 알미니안주의가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너무 이것이 인간의 의지만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좀 이것이 약화되다 보니까요. 신학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했으면 이것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확고불변하고 우리가 심지어 범죄하고 우리 스스로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이 인간의 악함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번복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시대의 어떤 은총이고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도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지 온건한 알미니안주의. 이 온건한 알미니안주의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당시에 교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딜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웨슬리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혹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준 거죠. 네. 그 교리를 그렇게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주의자들, 하나님께 쓰셨던 종들을 보면요, 교회사에서요, 다 이런 온건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리적으로 불완전하고 또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오류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들은 마음으로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딱 눈에 띄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결정하고 따르기도 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결혼해도 되나 안 되나? 결혼하면 안 되겠네. 전보듯이 한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한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물론 인간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도록 하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휘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규정하냐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딱 펴가지고 그날이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특정한 일에 대한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적어도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옳고 그르냐는 교리적인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린 마음이죠. 연약한 마음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그것이 찔림을 받고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홀리클럽이라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성결을 추구했던 그룹이었잖아요. 옥스포드의 7인이요. 7인이 아니라 이 옥스포드의 홀리클럽이요. 비록 그런 불완전함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교리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둔감하고 또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고 또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식과 열정 두 가지 다를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cool mind, warm hear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열정 없는 지식보다는요. 지식 없는 열정이 낫다 얘기죠. 물론 이건 극단적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너무나 많이 가득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차라리 지식 없는 열정은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지만 그 열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나 알려주시거든요. 아나니아도 보내시고 또 바나바도 보내시고요. 베드로와도 교제하게 하시고. 그런데 열정은 없고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건함과 극단적인 이 교리적인 입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웨슬리나 휘필드는 비록 그 지식이 온전치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강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극단적인 치우침이나 또 곁길로 가서 탈선하지 않고요. 비교적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식만 갖춘 사람들은 교만해서 결국은 이단 교리를 붙들고 주장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정 없이 지식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계속 오늘 메시지 중에 강조드리지만 마귀가 그렇거든요. 마귀는 성경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지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속이시는 거거든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만들고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도록.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죠? 네,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지 않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받으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인지 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마귀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마귀의 미혹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고 온전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심으로 섬길 수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더 겸손으로 이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